할렐루야. 지금은 7월 26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유다에게 구원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가 진격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잠시 풀려졌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바벨론에게 결사항전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1절의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시 유다의 지도층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이 완전히 무시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지도층에게 압박을 넣으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의 사역은 당시 주요 정치 세력들에게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레미야를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의 처형을 요구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모든 일을 법에 따라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처분에 대해서만큼은 예레미야의 사형을 요청한 고관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버립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시드기야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유다 백성들과 정치 세력들의 지지를 입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왕위에 앉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위에 등극할 때부터 정치적 입김이 약했으며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국가를 통솔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정치 실세인 고관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는 자신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직접 해한다면 자신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5절에서 예레미야의 처분권을 고관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6절을 보면 고관들은 뜻밖에도 예레미야를 바로 죽이지 않고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은 당대 유명했던 예레미야를 고관들이 직접 사형에 처하게 된다면 백성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줄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살려두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곳에 감금하여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7에서 13절은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왕궁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왕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시드기야 왕은 왕궁이 아닌 예루살렘성 북쪽에 위치해 있던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당시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당시 민원을 듣거나 소송 등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 앞 광장 등을 이용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최대한 가까이가 그들의 지지를 좀 더 끌어내려고 했는지 직접 베냐민 성문 앞 광장에 나가 민원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앞서 언급된 유다의 실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백성들의 삶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찌되었든 에벤멜렉은 실세들이 빠진 틈을 잘 이용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조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8절의 원문을 보면 행동의 이어짐을 나타내는 계속적인 와우가 반복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왕에게 예레미야의 구명을 요청할 기회를 포착한 에벤멜렉이 망설이지 않고 즉시 행동을 취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의 행동은 당시의 실세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그 자신마저도 정치적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입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체 없이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위해 탄원했던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과 에벤멜렉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모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에벤멜렉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나섰지만, 시드기야는 5절에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물론 시드기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고관들의 의견에 맞서야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면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행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 주변의 현실이나 상황,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